지난 또 몇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도 하는 일에 좀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지난 두 주간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그런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끝부분이 되면은 항상 종교개혁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500년 이상이 되어서 아주 이제 오래된 그런 얘기가 되긴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종교개혁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늘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마 그때는 우리가 성화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3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얼마 전에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마 그게 한 10월 정도 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하면은 항상 우리 마음이 설레고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참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와 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게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은 구태 우리가 개혁을 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닿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희구하면서도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울어지는 교회와 점점 타락해가는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영적 숙제로 다가온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종교개혁하면은 항상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읊조리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슬로건이 유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믿음은 그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죠. 성경을 푸는데도 사사로이 풀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서로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관습을 통해서 그것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 눈을 뜨고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또 가축을 파는 자들 다 채찍으로 내쫓으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욕망의 여지가 끼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만 신앙은 욕망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나 교인들이나 그 인간의 욕망을 거기에 끼워서 그걸 마치 믿음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많을수록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욕망을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욕망을 포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욕망을 없애버려라.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소욕, 육체의 소욕이 요구하는 그런 소욕들은 그건 할 수 없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적당히 즐기고 하는 것들은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뛰어넘어서 또 그 믿음을 빙자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공동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 개인의 어떤 교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점점 변질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또 기독교의 본래 목적이 온전한 삶,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이냐?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않는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는 조금 갖추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좀 상실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또 절망을 합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에요. 이거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딴주머니를 자꾸 차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저부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우리를 살리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그 기독교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것도 잘못된 방향을 잡은 그런 교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하느냐?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폭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아시죠?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는 고사하고 보는 다 필요 없어. 그저 내 주머니에 내 배에 꽉꽉 채우고 누리고 보장받는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게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의 만약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유일한 야망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더 우리에게 먹먹해지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설레고 뭉클해지는 거예요. 좋은 현상 같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것이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곧잘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묻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만들지 말고 따먹지 않게 했으면 죄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자체도 우리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너무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그것을 소비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달. 왜? 그 생명나무 선악과마저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해 놓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love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이것이에요. 신앙은 뭐냐?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과 같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레오 10세가 발행했던 면죄부.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했습니까? 하여튼 그 면죄부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발행을 해서 죄를 이제 그걸 사면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인간이 돈을 낸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교묘해요. 원래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단호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중세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용서받고 난 다음에도 벌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이 남아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죄 지은 정도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제가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기도문을 낭송을 한다든가 또 금식을 한다든가
성지 순례를 함에 따라서 조금 경감되는데 그 나머지를 더 경감해서 완전히 벌을 없애려면은 면벌부를 사야 된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는 거예요. 벌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가 죄는 다 지어놓고 돈을 들임으로 자기가 벌을 안 받겠다. 그리고 그 면벌부를 파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주의. 죄는 많이 지어놓고 자기의 진실한 회개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진실한 삶으로 다시 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진실한 삶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벌을 용서받겠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얄팍한 권위를 가지고 용서를 내가 해주겠다. 권위주의. 권위주의가 거기에 따라 붙은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어떤 죄가 됐든 간에 인간의 죄가 인간의 욕망으로 해결될 수 있겠어요? 또 사제의 권위로 그게 용서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앞으로는 죄짓지 않고 살겠다는 몸부림의 그 삶, 그런 결의와 삶이 있을 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무조건 대형교회 대형교회 나가면 거기 앉아있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무슨 교회의 안정된 시스템과 굉장한 이벤트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기가 괜찮은 교인이 된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사람이 자기를 다 인정해 주니까 그 아무개 어떤 교회 교인이라고 어떤 교회 부목사라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 예배당 큰 예배당 안에 있다고 구원받아요? 어떤 이벤트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습니까?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오산도 이런 오산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인들의 욕망과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권위주의에서 온 것이죠. 뭐 중세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세의 타락은 인간의 욕망들이 빚어낸 결과들이에요. 그것뿐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예배당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 정화 작업을 한 이유도 뭐예요? 그것들이 다 성전을 털어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한창 들이고 있잖아요. 이권을 도모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진실한 삶은 드리지 않고 돈으로 뭘 해결하겠다. 재물만 드리면 해결받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 천주교에 있는 이런 거 아시죠? 연옥교리라든가 지금 아까 면벌부라든가 이건 다 인간이 이게 짜는 잔꾀라고 말이죠. 아무 가치도 없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초대교회의 초대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여러 일들의 본말을 보면은 겉으로는 마치 교회 어떤 그런 교회 자체가 또 혹은 어떤 교회 지도자 자체가 자기가 무슨 헌금만 하면은 또 교인들 자체가 헌금만 하면은 무슨 죄를 다 용서받는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부류가 다 똑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뭐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다가오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욕망으로는 그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 어떤 대형 교회들은 보면 예배당 안에 큰 예배당 뭐 7천석, 8천석 꽉 모였다고. 그 분위기로 거기 있으면 뭐 다 천국 가는 것 같아. 거긴다고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는 이벤트,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줍니까? 보장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자꾸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것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사고 처리 서비스가 내 손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가 그의 권위로 막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그래도 또 모양은 갖추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을까? 내 벌이 어떻게 면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하게 되느냐. 외형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양, 자기의 벌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양,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과 그런 웅장한 모습에 압도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기루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큰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좋은 이벤트에 참석한다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한다고 절대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단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된 삶이 없이 그저 내가 비둘기 한 마리 사서 뭐 짐승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도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부류가 똑같이 멸망길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 성전을 다 정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이 고안한 행위나 제도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제도의 불확실성보다는 옳고 선한 삶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성을 모색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모색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몇 주 전에 보냈는데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인간도 인간의 제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참신함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벤트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무슨 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느냐?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드리면서 또 나는 내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이 다가가고 인간에게 진실하게 다가갈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오는 불안함은 점점 줄어들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함이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기대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성숙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 욕망으로 내가 평신도라면 내 욕망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응? 그 욕망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내가 종교의 어떤 지도자고 리더라면은 잘못된 권위주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권위주의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권위주의를 부림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죠.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아유, 이경호 목사는 왜 맨날 그렇게 남을 비판해? 여러분,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왜? 아직도 안 돌아서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직도 안 돌아오는 교회가 부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눈 이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믿음, 참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드리고 나는 내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한 그런 모습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확보하는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두 주간 평안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